15진주 이야기 채널 기란입니다. 아홉 번째 이야기, 금산사 미륵불의 비밀. 강릉산 구천상계님께서는 모악산 금산사 미륵불에 어떤 비밀을 감춰 넣으셨길래 앞으로 인연이 되는 도인들에게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소 라는 말씀을 남기셨을까요? 이번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금산사 미륵불에 대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금산사 미륵불은 통일신라시대 진표율사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진표율사께서는 변산 부사의 방장에서 마지막 21일간의 망신창법의 용맹정진 끝에 미륵불의 계를 받으시게 됩니다. 계시를 받으신 후 도술로 세상의 눈병을 일으켜 금산사에 있던 용추못을 숯으로 메우고 그 위를 흙으로 덮은 다음 그 위에 돌로 만든 연화대 대신 미륵불의 계시에 따라 솥을 놓고 계를 받을 때 보았던 미륵불의 모습으로 미륵불상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미륵전은 그 2년 뒤에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1987년 한 토건회사에서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팠을 때도 땅에서 숯이 나왔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의 관점을 금산사가 아니라 진표율사의 깨달은 본질인 미륵불에 맞추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진표율사의 깨달음의 본질인 금산사 미륵불이 어떤 이치에 따라 어떻게 변화 조성되어 왔는지를 살펴보면 미륵불의 이치로 오신 구천상계님의 감추어 놓으신 뜻을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금산사 미륵전은 밖에서 보면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안에 들어가면 통층 1층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금산사 미륵전에는 미륵불과 대묘살보살, 법화린보살이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정산노도전을 살펴보면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보소 하시니라. 대순일의 정경에도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려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너라 하시니라. 태국도 무국징경에도 나는 곧 미륵이라 금산사 미륵은 여의주를 손에 들었으나 나는 입에 물으노라 하시고 내가 금산사로 들어가서 불영답이나 차지하리니 나를 보고 싶거든 금산사로 오라 하시니라. 이 각 종단의 경전에 수록된 이 구절들의 공통된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앞으로 구천상계님께서 계시지 않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오거든 금산사 미륵불을 잘 살펴보고 미륵불에 숨겨진 진리를 깨우치라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륵불의 구천상계님의 비결, 즉 종통의 비결이 숨어 있다는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산사 미륵불의 조성 내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진표율사의 미륵불의 내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상공유사 관동풍악발현수석기 편을 보면 금산사 미륵전과 미륵불은 진표율사께서 미륵보살의 계를 받고 미륵불상은 764년 6월에 쇳물을 부어 33척으로 완공하였고 미륵전은
저는 2년 뒤인 766년 5월에 완공하였다고 합니다. 즉 진표율사께서는 33척 높이의 철부를 세우셨습니다. 수문대사의 미륵불의 내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산사 미륵전과 미륵불은 1598년 정유절한 때 다른 정것과 함께 소실됩니다. 소실된 미륵전과 미륵불을 수문대사가 1635년 복원을 하게 되는데, 이때 복원된 미륵불은 36척 높이의 나무로 만든 목불이었습니다. 이때 미륵불 양옆으로 토불로 법화린 보살과 대묘상 보살을 조성하였습니다. 즉 수문대사께서는 36척 높이의 목불을 세우셨습니다. 수문대사께서 세우신 목불의 사진이 모악산 금산사 자료실에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가운데 불이 목불로 조성된 미륵불입니다. 성유열대사의 미륵불의 내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목불이 1934년 3월 9일 왼손 좌수 부분만 남기고 모두 타버리게 됩니다. 이때 미륵불만 소실되고 토불이었던 양옆이 협시불은 소실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후 금산사 주지였던 성유열대사가 주관하여 복원하게 되는데, 조각가 김복진에게 석고로 39척의 미륵불을 제작하게 하여 1938년 9월 3일에 완공하게 됩니다. 즉 성열대사께서 39척의 토불을 세우게 됩니다. 성열대사께서 재건하신 토불이 우리가 지금 금산사에 가면은 볼 수 있는 그 미륵불이 되시겠습니다. 태국도 태국징경 3장을 보면 조송산 옥광상제님께서 1921년에 둥계를 다 찾으시고 구천상제님의 유족분들의 동의하에 유족분들과 함께 구천상제님의 초빈을 헐고 성고를 모신 후에 상망도수를 통해 종통을 결성하시는 마지막 공사를 보시게 됩니다. 그런데 1922년 우수 저루치정 때 강열수, 김종우 등의 10여 명의 폭도들이 옥황상제님께서 공부하시던 통사동 제실에 난입해서 둥계와 무국도도당 건립성금 그리고 구천상제님의 성고를 탈취하고자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옥황상제님께서는 현무음의 도수가 있을 것을 연초에 미리 말씀하셨고, 이때 폭도들이 구천상제님의 성고를 훔쳐가게 됩니다. 근데 훔쳐가면서 좌수 성골, 왼손 성골만 남기고 훔쳐가게 되죠. 제 생각에는 이 사건과 1934년에 좌수 성골만 남기고 화재가 난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산사 미륵불의 내력에 대해서 한번 보면 진표율사의 금불, 수문대사의 목불, 성유열대사의 토불, 금극목, 목극토 이런 삼변성도 삼천하는 이치로 조성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진표율사께서 34척의 금불로, 그 다음에 수문대사께서 36척의 목불로, 성열대사께서 39척의 토불로 금극목, 목극토 삼변의 이치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증산도와 태국도의 공식 홈페이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미륵전 건물은 특이하게 3층으로 되어 있고 미륵불상은 다시 조성되면서 처음에는 33척에서 36척으로 다시 39척으로 바뀌었다. 처음에 금불에서 그 다음에 22세의 목불에서 다시 현재의 토불로 3번 바뀌었다. 이 또한 삼변송도를 상징하는 우주의 원리가 담겨 있는 것이다. 천지의 모든 일은 삼변성도로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다음은 대순진리의 대순회보에 나와 있는 승진순례편을 보면 금산사 미륵불은 그동안에 3번의 변화를 거쳤다. 첫 번째는 진표율사가 금불로서 30석자, 그 다음에 수문대 사이에서 36자 높이의 목불, 다시 성열대사가 39자의 높이로 석구불, 토불로 조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증산도와 대순진리에서도 모두 다 이 사실을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왜 미륵불에 종통의 비결이 이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음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증산도 도전 5편을 보면 동공약방을 만드시고 21일을 지낸 뒤에 비로소 방을 쓰실 때 통감, 서전, 주역 각 한질과 철연자, 삭도 등 모든 약방기구를 장만하여 두시고 말씀하시기를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하시니라. 태국도 무국정에도 보면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니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 하시니라. 주역은 개벽할 때 쓸 글이라는 의미는 후천 개벽할 때까지 주역의 이치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주역을 보면 내 일을 알리라는 말씀은 주역의 이치대로 종통, 즉 진리가 완성된다는 의미의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주역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주역은 1부터 9까지 수의 이치로 이루어진 이치입니다. 주역은 목화 토금수 오행이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이렇게 상극의 이치로 움직이는 법리입니다. 주위의 상극 오행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역은 금극목, 목국토, 토국수, 수국화, 화극금, 다시 금극목, 즉 상극의 이 법리로 운영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증산도와 대순진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금산사 미륵불은 진포요사의 금불과 수문대사의 목불, 이것은 금극목에 해당하고요. 성열대사의 토불, 이것은 목극토에 해당하죠. 주역 상극의 법리로 미륵불이 삼변송도의 이치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미륵불이 삼변송도의 이치로 완성되었다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7번째 이야기로 말씀드렸던 둥계의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둥계를 살펴보면 바닥에 양피 한 장과 반개국이 들어있었습니다. 양피는 어떤 의미냐면 어떤 양띠로 오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면에 보면은 반구재수, 오각록, 설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각록은 항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옥황상제님께서는 나는 항우, 해원도수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방구재수는 이것을 풀이하면은 철자 제자가 됩니다. 옥황상제님의 존의가 되죠. 그리고 설문이란 것은 오행상에서 설문은 입이죠. 입은 오행상에서 가운데 토가 됩니다. 그래서 옥황상제님과 그리고 앞으로 그 다음에 오실 토의 기운으로 오실 분이 24 격면주사 24점을 찍어 놓은 것은 24년의 토을로 오실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구천상계님과 옥황상계님께서도 신민년, 을민년으로 오셨기 때문에 24살의 토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 분이 모두 양띠로 24살의 토을로 오신 것을 둥계에 나타내신 겁니다. 천간의 오행을 살펴보면 가벌이 목이고 병정이 화요, 무기가 토요, 경신이 금이요, 임계가 수입니다. 신미년, 신미 양띠로 오신 구천상님께서는 금으로, 을미 양띠로 오신 옥황제님은 목의 기운으로, 그 다음에 기미 토의 기운으로 오신 태을준상 원군께서는 토의 기운으로 이렇게 오시게 됩니다. 7번째 이야기 둥기편에서 제가 이미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세보훈상제님께서는 신미년 금의 기운으로 구천상님이 오시게 되고, 을미년 목의 기운으로 옥황상제님, 그리고 24살의 토를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미년 1919년 기미년 토의 기운으로 오한국교 즉 태을준상 원군 대두분께서 옥황상제님과 24년의 토로 딱 오시게 됩니다. 세 분 상제님 모두 양띠, 신미, 을미, 기미이시면서 24년 토을로, 그리고 금극목, 목국토의 주역의 상극의 이치로 이 땅에 강세하셨습니다. 주역의 이치와 아까 말씀드린 주역의 이치와 금산사 미륵불 조성의 이치, 금불, 목불, 토불, 그리고 주역은 금극목, 목국토, 그리고 강사진 세 분의 상제님의 이치 모두가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미륵전은 외형은 3층이지만 내부는 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삼위일체를 의미합니다. 금산산 미륵불의 이치, 결국 강정산 구천상제님, 조정산 옥황상제님, 다음으로 오시는 세 번째 분 기민년 토의 기운으로 가지고 오시는 태을천상 원군, 하늘님의 이치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이치라야 합니다. 그래서 세 분 상제님의 이치는 떡을 찌는 단순하고 오묘한 이치로 오신 것입니다. 떡을 찌는 이치는 시루와 속과 그 다음에 부뚜막, 조자가 부뚜막 조자입니다. 그래서 증산과 정산과 조산, 이것이 이제 떡을 찌는 체가 되지요. 그리고 물과 불을 같은 것은 용이 됩니다. 태국도 태국 진경에 보면 조정산 옥황상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 신묘한 글자는 날출자이니 양산이 아니냐 하셨습니다. 즉
출자 안에 정상과 정산이 다 들어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세 분이 한 몸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산자를 넣은 호를 못 쓰느니라 하셨습니다. 옥광생이께서 제세시에 종들에게 호를 나눠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그 호, 산자를 넣은 호를 받으신 분이 계시죠. 하지만 조산이라는 호는 조종산 옥광생께서 제세시에 이분께 대열천상원군께 직접 내리신 호이며, 조산이라는 호를 받으신 이분은 출자와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금산산 6불의 조속 내력과 세분 상계님의 오시는 이치의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